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소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이제 기독교를 대하시는 교우님들께 좀 잘 소개하는 그런 좀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오래 믿은 분일지라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신의 신앙을 한번 성찰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천주교와 기독교, 개신교죠. 사실 기독교라는 말은 개신교로 한정이 됩니다만 사실 천주교도 포함하는 것이죠. 그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대적으로 그래서 총 국민에 비해서 이제 예수를 믿는 우리 신자들이 참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기독교라는 종교는 예수 믿는 종교다 이렇게 다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에 이렇게 기독교는 굉장히 이제 넓게 퍼져 있는데 우리나라 사회 같은 데서는 특히 그러한데 예수를 믿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것을 정말 깊이 알고 그리고 그 삶에서 그것을 축복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리고 정말 그 감사하면서 그 신앙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많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볼 때 감히 좀 우리가 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많이 못 미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어떤 부분적이고 특별한 어떤 그런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보편적인 현상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보편적인 현상들에 기초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을 볼 때 그 이유들은 이러한 것들이죠. 첫 번째로는 성도들이 말씀, 그러니까 성경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아는 건 그냥 내가 아는 말씀이야. 그리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몰라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생활하고 예배 드리고 그렇게 하면 되지. 우리가 또 몰랐던 것까지 또 다시 이 나이에 들춰보면서 애를 쓰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꺼리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피상적인 이해에 머무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면에 종교에 대한 인본주의적인 차원의 지식들은 아주 풍성하게 늘어갑니다. 아마 제가 생각에는 그 인터넷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말 인본주의적인 차원에서의 지식은 날로 급상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성경은 잘 몰라도 되고 또 그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 세상의 차원에서의 종교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가기 때문에 또 할 말은 또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정말 필요한 말은 줄어들게 되고 별로 듣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될 말은 늘어가게 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나 1, 2분 기도합니다. 밥 먹기 전에 나 식기도 꼭 합니다. 이런 거는 우리가 기도라고 생각하지 말도록 하죠. 그런 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진지한 교제와 만남을 위한 그런 기도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자기를 그냥 한번 이렇게 성찰하고 눈 감고 조용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 물론 그것도 기도에 포함이 됩니다만 정말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기도의 그 깊이에는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들고 있다는 것,
물론 뭐 개인적으로는 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저는 믿고 싶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사실은 많이 하시나 싶어요.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 뭐 굳이 모여서 해야 되냐 하는 그런 그 기도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아주 팽배해지는 것 같습니다. 불과 한 10년, 20년 전보다도 비교해서 볼 때 오늘날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이 아주 많이 정말 절감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또 10년, 20년 우리의 교회 생활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의 그 헌신적인 섬김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그 몫이 굉장히 드물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냥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은 헌신적이라고는 말할 수 없죠. 그죠? 헌신적이라는 것은 자기의 삶의 부분, 또 시간, 에너지, 재물,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런 헌신적인 섬김, 또 중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 잘 봐주세요, 이것도 중보 기도긴 합니다만,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춰진다면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으로 허물어진 담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런 현상들이 보이는 것들로 말미암아 정말 진정한 기독교 신앙에 다가서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열정을 가진 성도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먼저 기존의 성도들을 보게 되죠. 그리고 신앙이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배우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런 사람을 보고 신앙생활을 배우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서 개인적인 신앙의 삶,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그 자세와 그리고 행동을 갖추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보지 않을 수는 없지만 먼저 말씀을 보고 배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무슨 일을 하거나 어떤 제안을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아니라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런 말 참 많이 하죠. 그렇죠? 내가 옛날에 교회에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됩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보다는 자기의 경험과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먼저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오는 것이죠. 성경에 근거하지를 못한다는 거죠. 뿌리가 내리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기독교를 소개하는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성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기독교 신앙생활에 꼭 알아야 할 몇 가지 이제 도움이 될 만한 주제들을 선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면 왜 꼭 예수여야 하는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교회란 무엇인가? 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데 왜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가? 또 선악과는 도대체 왜 주셨는가? 참 우리가 묻고 싶은 질문들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모아서 좀 가급적이면 간략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설교에 있어서는 제가 세 가지 소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입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알려주시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로 성경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말로 씌어진 것이다, 과연 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은 66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66권이 다 다른 장르와 다른 역사적인 배경과 다른 저자들로 쓰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성경을 관통하는 아주 분명하고도 큰 주제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 통일성이 있는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계시의 말씀의 부분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할 때는
성경은 이런 책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것도 이해가 되시기 쉽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요즘 또 인본주의적인 어떤 학문이나 지식의 체계 속에서 기독교에 대해서 더 검증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더 설명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첫 번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변증하는 그런 영역에서 성경이 계시의 말씀이라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현대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로 이 포스트가 붙으면은 뭐뭐 이후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하면 모더니즘 이후로 우리 들어온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모더니즘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전통적이고 또 봉건적이고 한 그런 체제와 사상을 벗어나서 좀 다소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더니즘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건축과 뭐 예술과 문학과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진보적인 그런 변화를 가져왔던 것이죠. 또 그런 분야에서뿐만이 아니라 과학의 발전이 이제 굉장히 크게 많은 유익을 주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어떤 영역까지도 이루어내고 하니까, 과학이면은 우리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과학 만능주의, 또 철학이나 어떤 사상 쪽에서는 인간의 이성이라는 것은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우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지배를 할 때, 올바르게 지배할 때 이 세상은 잘 다스려질 수 있고, 또 유토피아, 말하자면 궁극적인 어떤 천국과 같은 상태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성주의, 이런 것들이 아주 팽배했던 것이 모더니즘에 이제 들어와 있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20세기는 아마 이 모더니즘이 활짝 꽃피운 시기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모더니즘의 시기가 이제 점점 이제 사그라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과학으로도 안 된다, 이성으로도 안 된다, 여태까지 우리가 무시했던 것, 인간의 감정과 느낌이다, 이런 부분적인 제가 예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만으로 인간이 최고의 행복의 경지에 이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거부하고 한다 하더라도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시대적인 변화의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시대 정신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그 시대의 정신은 또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성도님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제게도 끼치고 있고 모두에게 끼치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적대시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것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나타날 때 이제 종교다원주의로 나타나서 기독교에 대한 도전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설명으로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분들이 과연 이야기하는 것은 다 맞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입장에서 어떤 차별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설명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변증을 잘 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시대적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다루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종교적인 다원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절대적인 종교 없다 이것이죠.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 구원으로 모든 종교는 구원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종교의 경전을 얘기할 때도 기독교의 성경은 힌두교의 우파니샤드라든지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든지 불교의 그 수많은 경전들 있죠. 불교는 정말 경전들이 많죠. 그 경전들과 같은 차원에서 다가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차별성을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이제 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만이 절대자의,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이신 하나님, 절대자의 무의한 계시라고 하는 그 기독교 주장은 이건 종교 원시 시대에나 있는 일이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정말 가당치 않은 얘기다 이렇게 이제 치부를 해버리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할 그 과제가 주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좀 다른 종교를 제가 잘 모르고 하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만 아주 간략하게 그 골자만 좀 딱 집어서 얘기를 한다면 힌두교나 불교 같은 종교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궁극적인 실제, 즉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시작과 끝에 이르기까지 실제로서 존재하는 그런 신, 절대자가 살아서 활동하고 지정의를 가진 그런 인격적인 존재로 다루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힌두교나 불교는 절대자를 인격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절대적인 원리, 절대적인 힘, 이런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절대적인 원리를 깨우치면, 그러니까 도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구원에 이른다고 믿고, 그러기 위해서는 수행해야 한다. 수련해야죠. 자신이 수행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자력 구원, 스스로 얻는 구원, 그 자력 구원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교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은 신과의 어떤 인격적인 관계, 우리가 오늘 아침부터 일어나서 예배 오고 또 예배 시간에도 또 예배 후에 친교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대화하고 의사소통하고 하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 중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것이 큰 차이입니다. 또 우리가 기독교 성경을 얘기를 할 때 성경은 항상 인생과 우리의 궁극적인 역사의 궁극적인 실제, 즉 절대자이신 하나님은 살아서 말씀하시는 분이다. 오늘도 말씀하신다는 건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인도하신다. 의사소통하고 친밀한 관계를 오늘 이 자리에서도 맺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무슨 이 자리에서 많은 애를 써서 어떤 원리를 터득하는 그런 어떤 수련의 과정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과 관계를 더욱더 친밀히 맺고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그런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런 측면에서의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절대적 원리도 중요합니다. 우주에 쭉 우리의 우주에 그 기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또 기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그거 열심히 하잖아요. 배우고 수련도 하고. 그 기가 있습니다.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도 있고 다 깨달음도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애써야 하는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이 있는 것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인격적으로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무슨 애를 써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고 그분을 만나기를 소원하는 정말 우리의 갈망이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만나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엄연한 사실이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인식하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인간은 오감으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죠. 맞습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고 하는 그런 어떤 기독교 신앙의 부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1차적으로는 우리의 오감으로는 하나님 발견할 수 없습니다.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려면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요? 자,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말은 무엇이죠? 서로를 알아야 되는 거죠. 서로 알지 않고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1962년생인데 그때 저는 태어날 때부터 1979년도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제 머릿속에 대통령이라는 인물은 박정희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18년 동안 아주 길게 그 통치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자나깨나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히 독재 시기니까 매일 뉴스에 나와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박정희 대통령의 어떤 뭐 근황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보면은 박정희 했던 모든 것이 다 대통령은 박정희입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뭐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런 태도를 가졌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런 정책을 수립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다 많은 걸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습니까? 말이 제가 지금 잘하네요. 제가 박정희 대통령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아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박정희 대통령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자네는 뭐 장래 꿈이 뭔가, 뭐 부모님은 생존에 계시는가, 그렇게 말이라도 오고 갔으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런 것 없이 아는 것만으로 정보만 수집한 것으로 우리는 인격적 관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는 이렇게 서로 깊이 의사소통하고, 그리고 친밀히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교통하면서 맺어지는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서로를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야 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감으로도 안 되고 인간의 이성으로도 안 됩니다. 지어내는 하나님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마음속에 있었던 하나님이 금송아지임을 증명했죠. 그 정도 신밖에 안 되는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의 위대한 사건을 보고 나서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면 우리 쪽에서는 아무리 애를 써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그 행동을 계시라고 한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이 계시의 지식 위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그 계시의 내용에 긍정하면 믿는 것이고 부정하면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힌두교 또는 이슬람 종교는 그들의 경전이 절대자로부터 주어진 계시의 내용을 담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힌두교의 경전, 대표적인 경전인 우파니샤드 같은 경우에 그 경전에는 구루라고 하는 그 힌두교의 아주 탁월한 영적인 스승들이 있다고 해요. 그 영적인 스승들이 종교의식에 참여하면서 말하자면 이제 신비의식이죠. 신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또 자신들이 그것을 통해서 어떤 변화를 이루었는지를 말해주고, 그래서 그런 자신들이 체험한 변화에 기초해서 종교적인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한 자력구원의 길을 권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절대적인 원리와 우주의 에너지를 소유하고 조정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보다 얼마나 더 큰 인격적인 사랑의 존재인지를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사실을 정말 진실로 정말 사모하시고 그것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바라고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보게 된 이런 하나님 성경이라는 것은 계시의 말씀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좀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성경은
사람의 역사 속에서, 사람의 정황 속에서, 사람의 말로 기록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읽으신 3장 16절 첫 부분에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감동이란 말을 바꾸면 영감으로 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을 계시하는 아주 중요한 방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하시는가? 당신의 사람들에게 감동케 하심을 통해서 영감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리실 때 하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되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입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근데 참고로 제가 성경 66권이 정경화될 때 왜 꼭 66권이어야만 되느냐 이렇게 또 묻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잠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 성경이 정경화되기, 66권이 정경화될 때는 이제 4세기경 이렇게 벌써 많이 들어와 있었을 텐데요. 4세기, 5세기경인데 그때 정경에 들어올 후보책들이 2만 권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그 2만 권을 다 이제 이렇게 보면서 66권은 이거는 진짜고 나머지 그 19,000 몇백 몇십 권은 다 가짜다. 이렇게 해서 66권을 골라낸 것이 아니라 이 66권의 진정한 어떤 의미를 담은 이 측면을 보게 되면 어느 시대에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에 넉넉하다. 66권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66권을 정경으로 택한다. 이런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정경으로 택하는 과정 중에 여러 논쟁과 싸움도 많았지만 이러한 의도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왜 꼭 66권이어야 됩니까? 왜 성경은 다른 장르로 쓰여졌고 왜 다 다른 어떤 이렇게 쪼가리 옴니버스식으로 된 책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비판하게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66권의 정경화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굳이 비판하고 들어갈 필요가 없다라는, 그것은 부질없는 짓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내 알게 되죠.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깊이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서 성경의 의도를 벗어나서 성경을 비판하고 오류를 찾고 하는 그런 그 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유익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성경 비판해서 이제 먹고 사는 그런 분들에게 맡겨서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그냥 하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66권이면은 하나님을 알기에 충분하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데 충분하다. 그거를 확신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것을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져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면 하나님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죠?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한 책입니다. 그러나 또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책인 동시에 사람의 책이기도 한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언어로 쓰여졌고 번역도 다 사람의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언어로 기록했다면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겠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하나님이 사람의 언어로 쓰여지는 것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사람 수준으로 낮추어 내려오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주 겸허함을 정말 품고 있는 그런 뜻이죠. 엄마가 우리 아기에게 말할 때 결코 어른 수준으로 말하지 않죠. 그죠? 너 오늘 주식 매가가 어떻게 됐는지 아냐? 오늘 이렇게 됐고 저렇게 됐는데 오늘 정치판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너희 이런 일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항상 아기가 이해할 만한 몸짓과 표현, 그리고 그 아이가 기초적으로 배워야 할 말들을 선별해서, 그래서 그런 말들을 사용해서 아기와 대화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그와 같이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 차원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을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성경에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그때가 약 한 BC 1400년 정도 될 텐데요. 1450년 정도 될 텐데 예수님이 오시고 1450년에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도 100년 정도가 지난 AD 한 95년경에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모세 오경을 썼고 BC 1400년 그경에 AD 100년경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써서 성경은 1500년 정도에 걸쳐서 약 한 40명의 저자들이 동원되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0명의 저자들은 모두 다른 역사와 정황 속에 있었고 다른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리고 모든 다양함 속에 이렇게 처해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이 계시의 맥락에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통일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모세가 창세기를 쓰면서 나타냈던 하나님과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나타냈던 그 하나님은 계시의 한 맥락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자 모세와 사도 요한이 1500년 간격을 두고 만났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모든 책에는 통일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관통하는 통일성이 있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설교를 하루 번 10번, 20번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뛰어서 또 8번 정도씩 하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설교하고 있지만 오늘은 그 핵심 줄기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1500년에 해당하는 그 사건, 1500년 안에 들어온 그 사건들만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창조, 우주의 탄생 사건부터 이야기하죠. 아니 오히려 더 그 전의 상태도 이야기합니다. 창조 전에는 흑암과 어둠의 상태였었다. 그죠? 또 사도 요한이 쓴 가장 마지막 책 계시록을 보게 되면 그때 일어난 일만 적은 게 아니라 이 세상과 역사는 마감될 날이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영원한 미래가 펼쳐지게 되는데 그 영원한 미래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말하자면 태초 전부터 영원 이후로까지 모든 것을 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하나님이 그토록 이 땅 위에 세우기를 영원하셨던 그 나라에 대한 메시지가 그치지 않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당신이 사랑하시는 이 피족에 또 인간들의 세상 위에 세워주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큰 주제를 이루고 있는데 그것이 참 정말 귀한 정말 그 영적인 지식이죠. 아마 20세기 신학에 있어서 가장 탁월하고도 어떤 시기도 넘보지 못할 그런 신학적인 성취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정립일 것입니다. 성경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립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부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이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통치를 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에 순복하는 백성들이 있고 그래서 그 통치가 삶으로 실현되는 어떤 영역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이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의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순복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앞으로의 삶에 대한 미래를 꿈꾸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여건을 허락받았고
또 에덴 동산이라는 그런 영역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 안에서의 그 분명한 축복은 하나님 나라였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거부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계획이 무산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불순종하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앞에 나타나셔서 내가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포기되지 않았다. 무산되지 않았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원형복음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또 약속해 주시죠. 그 다음에 가인은 어땠습니까? 가인은 살인죄를 짓고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용서를 해주시려고 했는데 용서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힘으로 자기의 성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성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통치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셨는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홍수 시대를 잘 아시죠? 정말 모든 이 사람들이 다 타락해서 이제 쓸어버려야 될 형편에 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수라는 무서운 심판을 말하시기 위해서 그 홍수 심판을 하신 게 아니라 홍수 심판을 하더라도 나는 경건한 자를 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게 하고 이루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굳은 의지가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식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홍수를 그냥 일으키시면서 화를 내시고 그냥 진노에 그냥 뭐 모든 그냥 뭐 물바다를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죠. 못 보는 거죠. 하나님은 99.999%의 인류가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더라도 남아있는 0.0001%의 경건한 노아와 노아의 자녀들을 보시고 새 시대를 열어주시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은혜의 약속을 행위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은 잘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죠?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께로 다다르겠다.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으로 가야 되겠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양한 언어를 주셔서 흩어버리셨는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개인을 불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계시해 가세요. 야곱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죠? 그러다가 요셉의 때에 이르러서 이제 이집트에 가게 되었을 때 그 이집트에서 또 이 백성들이 많이 불어났지 않습니까? 그 불어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다 불러내셔서 이제는 이스라엘 국가라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를 수립하세요. 출애굽기 19장에 나오는 그 언약, 그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직은 들어오지 못한 사람, 이방 사람들에게 선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어떤 부분으로서 역할을 맡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것을 또한 실패했죠. 인간에게 맡겨지면 항상 실패입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 진실로 순복하는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죽으심과 더불어 부활하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이 땅에 딱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씨앗으로 심겨진 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장차 드러나기 위해서는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할까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죠. 근데 제일 처음으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죠.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몰랐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진귀하고도 소중한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주어진 소명이구나를 확신하고 이제는 나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운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면면이 지난 2000년 동안을 흘러오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또 심화하는데 그 소명을 다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행착오도 많았죠. 뭐 핍박이 와서 교회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요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교회가 타락을 해서 교회가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가슴 아프게 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소수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격적으로 동행하시고, 또 그 동행하시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맛을 본 사람들이 아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부름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것을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것,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하죠. 성경은 하나님의 이 인격적인 사랑 안에서 이 구원의 세계에 사람은 얼마나 기쁨이 되는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교제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항상 그 초청장으로 문을 열어놓고 우리를 기다리면서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고 배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이 구원 세계의 기쁨이 되는 존재들인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자신을 놓고 뚜렷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기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받아주신 것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거부적인 반응을 가지고 있다면 성경 계시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아직 성령 받으시지 못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자격과 나의 조건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사이드에서 그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상태는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고 있다는 사실에 훨씬 더 큰 가치와 우선순위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간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고 나는 하나님께 기쁨의 존재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발견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좀 딱딱한 표현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과의 더 친밀하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과 교제를 위해서 훈련하는 내용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교훈을 주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합니다. 내게 모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어려워졌다면 모난 것을 닦으시는 것이죠. 내가 너무 공허하고 외롭고 한 것이 구멍이 뻥 뚫려 있는 상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외로움에 빠져들어서 함몰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 하나님은 그 공허한 그 구멍을 메꿔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목적입니다. 인간을 향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위대한 일을 하라고도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가 어떤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 나와 깊이 만나자, 이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가 부여되지 않으세요? 그러면 성경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확신하시는 결단의 과정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절대로 지금 이 순간이 옳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계신다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오늘 교회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교회는 편만한데 진실한 신앙이 더욱더 드물게 보이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중핵에 해당하는 진리의 내용을 붙들고 있지를 못하다라는 거죠. 아직도 자꾸 하나님 믿고 뭔가 잘 돼 보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기독교가 몰락하고 있고 내 삶이 안 풀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거는 내가 당연히 신앙적인 행위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자꾸 거기에 매달리고 있으니 신앙의 역사가 깊어지거나 펼쳐질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확장하고 심어가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다시 새기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심어가는 것은 우리의 은사를 다 합치고 또 우리의 재력을 합치고 그래서 우리의 은사를 활용하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고 헌금하시지 말라라는 말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믿는 그것은 성경의 우선순위에 위배된 착각이다 이 말씀이죠. 그것은 나중에 따라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사람이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교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힘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17절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계시의 말씀에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가장 우선적으로 원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에 매료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신앙이 견고하고 풍성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인본주의적인 사고와 방식에 매여 있게 됩니다. 계시를 무시하게 됩니다.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늘 사모하셔서 부지런히 꼼꼼히 읽으시고 또 생각도 많이 하시는 그런 묵상 시간을 가지셔서 정말 진정한 복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